그런 생각을 항상 요즘에는 설교하기 전에 늘 그 생각을 합니다. 이 설교 듣고 교인들이 거듭날까? 이렇게 하다 보면은 거의 설교를 준비를 못하고 그냥 끙끙거리다가 올라갈 때가 너무 많습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우리가 정말 거듭나지 못하고 천국을 향하여 정말 걸어가지 못한다면 이 예배가 무슨 소용이 있고, 나는 쓸데없는 종 아닌가, 이제 은퇴하고 난 다음에는 그런 생각이 참 많이 들어 결국은 고민하다가 그대로 올라가는 경우가 많아요. 오늘은 무슨 설교를 해야 될까? 어떻게 하면은 이곳에 모여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정말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향하여 이렇게 걸어갈 수가 있을까? 그 생각을 참 많이 해요. 제가 안성에서 그렇게 참 힘든 세월, 주님 만나고 13년이라는 세월을 아직 얘기하지 못한 많은 얘기들이 있지만은요, 그런데 그걸 다 잊어버렸어요. 이제는 무슨 일이 있었더라. 그런데 이제 그렇게 힘든 길을 걸어가며 왜 자꾸 어두운 터널을 이제는 다 지났다는 생각이 들까? 저 앞에는 환한 빛이 비치는, 왜 그런 자꾸 생각과 착각을 할까 하며 어느 날 이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의 성령님의 물음이 이 안에서 들려왔습니다. 야, 종들에게 있어 가장 큰 은사가 뭔 줄 아니?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었어요. 사랑의 은사입니다. 아니야. 이 말은 믿지 마세요. 왜? 저 개인적인 체험이니까. 그게 아니고 종들에게 가장 큰 은사는 지옥 가고 있는 자들을 깨어 천국을 가게 하는 그것이 그 은사가 최고의 은사야. 그때부터 이제 머리에 많은 것들을 집어넣고 거의 설교는 그쪽 방향으로만 아마 제가 전부 했을 거예요. 그게 얼마나 어려운지요. 같은 설교를 또 하고 같은 본문을 또 수도 없이 같이 이 말씀을 전해야 하니 이 제한된 이 설교 안에 다른 것도 많은데 전도도 있고 기도도 있고 뭐 여러 것들도 많은데 왜 주님은 이것으로 제한해 놓으셔서 했던 얘기를 또 해야 하고 다른 설교도 얼마든지 잘할 수 있는데 왜 이것만 하게 해야 할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예전에 수도 없이 많이 말씀을 드렸지만 중요한 것만 오늘 말씀을 좀 전하고 가야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갈 곳이 없었어요. 아무도 저 같은 사람을 써주지는 않았습니다. 왜? 이력서에 협성신학대학원 졸업 이거 하나만 썼으니까. 세상의 이력을 쓸 수는 없잖아요. 그거 하나만 쓰고 뭐 이렇게 우리 집 주소 쓰고 나이 쓰고 아무도 저를 받아주는 교회는 아무 데도 없었습니다. 저는 그것이 큰 축복인 줄 몰랐어요. 그래 어쩔 수 없이 산으로 돌아갔어요. 애들 죽으면 묻는 애장터, 바로 그 옆에는 그 상여를 두는 상여막, 거기에 나무로다가 판자를 바닥에서부터 지은 게 아니라 나무 위에 판자를 얹고 불도 안 들어오는 대충 진 움막 같은 집이었죠. 그 앞에 복숭아밭에서 전기를 끌어다가 그저 전기 거가 하나 정도 들어오는 그 삶을 2년 동안을 했어요. 저는 공부를 참 진짜 못했습니다. 하기가 싫었어요. 의사 공부가 정말 하기가 싫었어요. 그래서 공부를 별로 안 하고 겨우 꼴찌로 이렇게 어떻게 의과대학 공부도 마치고 뭐 다 하여튼 그렇게 마친 사람이에요. 그런데 참 힘든 그런 이 어려운 길들을 이걸 다 버리고
가지고 있던 모든 것들 다 버리고 재벌의 사위였으면서 많은 걸 소유하고 있었고 이런 부분을 다 버리고 주님을 만나 이 길로 걸어왔는데 하나도 열리는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주님이 함께 해주셔야죠. 거기선 굶었어요. 사람을 안 만났어요. 그리고 공부를 워낙 못해서 쭉 책을 읽며 공부를 한 게 아니라 시험에 나오는 것만 뽑아서 했습니다. 그러다가 재앙을 만날 때도 있었으니까 그 근처에 있는 공부를 조금 더 하고요. 그러며 뽑는 기술이 얼마나 나중에는 이게 저를 따라올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 뽑는 기술이 있었는데 그 기술을 주님 만나고도 아직까지 이 뽑는 기술이 이 안에 있더라고요. 성경을 읽으며 뽑기 시작을 했어요. 또 뽑기 시작을 했어요. 노트로 몇 권이 됐지만은 나중에는 한 구절로 딱 성경 전체가 요약이 됐습니다. 그건 다른 게 아니에요. 어떤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습니다.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래 거기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니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했습니다. 그게 제 마음속에 확 들어왔어요. 아, 이것같이 큰 하나님의 말씀은 없구나. 읽어가며 마태복음 5, 6, 7장이 제 마음에 확 들어왔어요. 성경 전체에서 이걸 뽑았습니다. 나는 평생을 이 말씀을 지키고 살아갈 거야. 안 되지만은 열심히 해볼 거야. 그럼 이웃 사랑하는 거는 얼마든지 성경에서 자세히 설명하여 알겠는데 하나님 사랑은 뭘까? 하나님 사랑은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며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해요. 사랑한다면 우리가 천국 가는 믿음의 백성의 그 삶,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겨지고 회개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게 구원인데 그거는 장로견이 감견이 똑같습니다.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건 회개하고 철저히 회개하고 그 다음에 나와 싸우며 좁은 길을 향해 걸어가는 것, 그게 어느 교단이나 동일해요. 제가 이 교단에 이러한 얘기를 하면은 저보고 행위구원자라고 해요. 왜요? 어디건 다 똑같습니다. 그것은. 그런데 너무 이상한 게 하나가 있었어요. 이걸 뽑아가지고 살아가려고 하는데 나중에는 부흥집회를 여러 군데를 다니는데요. 구원은 어떻게 받는 겁니까? 장로님들하고 식사하여 물어보면 착하게 살아야죠. 장로가 됐는데. 교회 열심히 다녀야죠. 이게 구원인 줄 알아요. 교회 열심히 다니고 목사님 잘 섬겨야죠. 정말 충격이었어요. 제대로 대답하는 곳이 없어 얼른 한번 공부해 볼 요량으로 많은 교회 설교를 들어봤습니다. 당신들 회개 안 하면 지옥 가. 여기에 과연 얼마나 천국 갈 사람이 얼마나 있나? 정말 회개를 하나? 없더라고요. 너무 충격이었어요. 그러니까 몰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장로님은? 예수 믿어야죠. 하나님 잘 믿어야죠. 하나님 잘 믿는 게 뭔가요? 교회 잘 나가는 거예요. 몰라요. 어느 분이 한번 그러더군요. 예수님 잘 믿는 건데 회개해야죠. 깜짝 놀랐어요. 그런 대답을 하기 때문에. 그러면 회개라는 건 어떻게 하는 건가요? 그냥 잘못했다고 하는 거죠. 죄를 이제 그렇게 안 짓겠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것도 또 실망하는 대답이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 편에서 보실 때에 회개했구나 너. 그건 뭘까요?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회개하는 건 안 하고 싸우고 죽도록 싸울 때에
너 정말 회개했구나 하시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그러나 이런 하나님의,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야 하고요. 그러려면 내가 죽어야만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이 예수님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누가복음 13장 23절에요. 주여, 구원을 얻을 자의 수가 적으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얻는 자가 적으리라. 이거 심각한 말씀 아니에요. 왜? 예수님은 너희들 차라리 눈을 뽑아버리고 손을 찍어버리고 그리고 몸이 핸디캡인 채로 너희들 천국 가는 게 나아. 보고 입으로 말하고 죄짓고 하는 것보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들어가질 못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 달란트를 남겨야 해. 묻어두면 안 돼.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해. 그러니까 이게 아무래도 구원받을 자가 적을 것 같아. 그렇게 질문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왜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자가 아주 적다고 하셨을까요? 사람들은 대부분 길이 넓고 문이 넓고 그래서 왜 대부분 다 그리로 들어가신다고 했을까요? 정말 구원받은 믿음의 자녀들은, 회개한 자녀들은 그 문을 열고 들어가며 내가 죽어버리고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날마다 또 못 박고 죄와 싸우며 그 길을 걸어가야 하니 다 힘드니 이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없더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 소수의 구원받은 자들만이 좁은 문을 열고 좁은 문으로 들어간다고 하는 거예요. 그때나 지금이나 뭐가 다를까 하는 걱정들이 엄청나게 마음에 쌓이기 시작하여 오늘도 구원받는 자가 없다면 이 설교는 도대체 무엇일까? 여러분, 좁은 문으로 들어가 좁은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까? 그렇게 물어보면 대부분들이 어떻게 얘기하느냐면 그거는 목사님들이나 특별한 그 목사님 같은 분들이 걸어가는 길이죠. 충격이에요. 충격이에요. 어쩌면 오늘 또 이 설교 못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사람들은 다 주님을 만나요. 누구나.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주님 만날 날이 한국 나이로 74시니까 가까워 와 가요. 바빠요. 아주 바빠. 한 달 동안에 하루 쉬나요? 그리고 나가서 계속 일들을 해요. 이런 일 저런 일들을 합니다. 왜? 바쁘니까. 이번에는 특별한 일이 있어 제가 좀 급하게 들어왔어요.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한번 해보자. 왜? 가까우니까. 나는 정말, 그리고 여러분들, 많은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물어요. Q&A를 할 때. 목사님, 어떻게 하면 영적인 삶을 살아가고 천국을 안전하게 우리 마음속에 담고 살아갈 수가 있나요? 엑기스만 딱 뽑아주세요. 그래요. 우리 로블로그에 있는 김온 선교사가 선교사로 나가며 어떻게 하면 우리는 이 험한 세상에 펄펄이 살아있는 나 같은 사람이 끝까지 믿음의 길을 마지막까지 아름답게 걸어갈 수 있는지 목사님 한 말씀만 좀 해주십시오 하고 묻더라고요. 딱 한마디만 하라고 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해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살면은 절대 그렇게 죄짓지 못해. 함부로 살지 못해. 하나님 앞에서 살게 돼. 예, 목사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영적인 삶을 물어봐요. 어떻게 하면은 내가 끝까지 영적인 삶을 살다 가겠습니까? 첫째, 매일 회개해라. 그날 지은 죄는 그날 해결해라. 왜냐하면 찌든 때들이 덕지덕지 붙어 있으면은 이걸 한 번에 닦아내려면 얼마나 힘든 줄 아니? 잊어버리고 습관이 돼버리고 늘 회개하고 늘 깨끗하게 닦으면
깨끗한 그릇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들이 있고 성령님을 이 안에 담을 수가 있는데, 더러운 개밥그릇 같은 그릇을 가지고 닦질 않아 보기만 해도 이제 닦아도 개밥그릇인 우리가 될 수 있으니 너희들은 날마다 닦아야 해. 죄를 지으면 이제는 이것과 싸워야 해. 그렇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당신들의 그저 죄나 치워주고 다니는, 여기저기 싸놓은 것들 치워주거나 다니는 그런 십자가는 아니지 않느냐. 제가 여러 번 우리 주변의 아이들에게 그런 얘기를 해요. 매일 닦아라. 매일 깨끗게 하라. 그리고 그 죄와 죽어라 하고 싸워라. 그러면 세월이 흐르면 흐를수록 가장 아름다운 인격적인 너희들이 될 수 있고, 그대로 놔둔다면 괴팍한 늙은이들이 되어 고개 흔들고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으니 매일 닦고 싸워야 한다. 그리고 두 번째, 기도를 정해준 시간에 늘 그 시간에 해야 돼. 저는 잠자기 전에 아무도 없을 때 이제 잠자리 들기 전에 주님 앞에 기도해요. 왜? 그 시간이 제일 편안하고 틀림없는 시간이니까. 아침에 일어나면 눈 뜨자마자 딱 뒤집어 그때서부터 첫 생각과 마음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요. 유대인들은 참 하나님에 대한 그런 참 귀한 생각들을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정해놓고 기도를 하면은 그게 내 몸에 익어지기만 하면은 딱 그 시간 되면 나도 모르게 무릎 꿇고 기도를 해요. 시간이 정해지면 늘 그렇게 기도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기도의 습관이 없으면 항상 바쁜 일이 있으면 기도 안 해요. 먼저 이 일을 먼저 해결하려고 하지. 기도 오랫동안 잊어버린 사람들이 많아요. 5분 기도하는 게 힘든 사람들이 많아요. 왜 그런 줄 압니까? 훈련을 안 하니까. 급할 때만 하니까요. 그 기도가 과연 하나님 앞에 우리 안에 담아주시고 이루어주시는 그 기도가 될까 하는 생각이에요. 급할 때만 붙들고 늘어지는 그 기도가 더러운 그릇에 하나님께서 또 부어주시는 그 은혜가 있을까?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이면 어떻게 하실까? 그게 주님의 방법이라고 하면 모욕을 당해도, 능멸을 당해도, 사람에게 짓밟혀도 우린 그 길을 선택하고 말없이 그 길을 향하여 걸어가야 한다고 하는 거죠. 잠깐 머물다 가는 세상에 누구나 다 하나님 앞에 가요. 안 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축복의 만남, 정말 기다리던 그날이 될 거예요. 어떤 사람에겐 심판의 날이 될 거고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런데 교회 안에서도요,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서도 저는 이 얘기를 늘 합니다. 알고 있는 사람이 있고 모르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모르고 있는 사람은 어쩔 수 없죠. 알고 있는 사람 중에도 준비를 하고 주님 앞에 갈 준비를 열심히 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전혀 알고 있으면서도 준비 안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런 것들이 참 가슴이 아프고 괴로워요. 부적 관원이 하나 있었죠. 예수님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예수님, 주님, 어떻게 하면 영원한 생명을 얻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해줘. 너 율법을 다 지켰니? 어려서부터 제가 다 지켰습니다. 예수님은 그를 사랑했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를 사랑하사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 있는 걸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다 나누어 주고 나를 따르면은 하늘의 축복이 내게 임할 거야. 나는 아무리 하나님의 아들을 만났어도 그건 이걸 놓지 못하는 거예요. 괴로워하며 돌아갔다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어요. 버리질 못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천국 가는지 가르쳐 주셨는데도 그는 돌아가요.
왜? 이게 이 땅에 살면서 너무 중요하니까. 아브라함에게는 야, 너 돈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 그런 명령 안 하셨어. 왜? 당연히 할 거니까. 다윗에게 야, 너 쫙 좀 금이니 뭐니 다 나눠라, 가난한 백성들에게. 다 할 거예요. 그러나 그런 요구를 안 하셨어. 이 돈에 대한 요구를 하신 것은 부자 청년 하나밖에 없어요. 아브라함에게는 아들을 바쳐봐라, 그 요구를 하시잖아요. 우리는 때로는 이걸 붙들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렇게 순종을 하여 우리 믿음의 귀한 이 조상이 되었죠. 그런데 우리는 이 땅에서 놓지 못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습관이 되고 이미 내 몸에 굳어지고 딱딱하게 굳을 대로 굳어져. 우리를 이제 만들려고 해도 어떻게 만들어지지가 않는 경우가 많아요. 사람들 수촌할 때 제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봤겠습니까? 예배를 드려주고 또 이렇게 나이가 많은 교회였으니까 그런 것들이 많았는데, 소천할 때 기옷을 이렇게 자꾸 안 놔줘요. 그리고 나 어디로 가느냐? 저기 시커먼 게 기다리고 있대요. 평생 예수 믿었으면서 왜 우리는 이런 예수를 믿었을까? 왜 준비하지 않는 예수를 믿었을까? 좀 준비 좀 철저하게 해놓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합니다. 바보야 하면서도요. 또 삭개오를 생각을 해보면 예수님이 목말랐어. 예수님 만나고 싶었어요. 더럽게 나 같은 자는 안 만나 주실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가장 목마른 사람을 이리 밀고 저리 치우며 예수님이 지나가다가 돌감람 나무에서 가장 목마른 삭개오의 이름을 부르시며 내려오라고 했습니다. 네, 주님이 뭘 원하시는지 삭개오는 벌써 알고 있었어요. 내가 잘못 살아온 게 뭐라고 하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내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겠습니다. 남의 것 뺏은 것도 있는데 이것도 다 그들에게 나눠버리겠습니다. 너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이 집에도 구원을 얻었다. 그리고 이제는 다시는 안 하기로 결단을 했을 거예요. 예수님이 떠나셨고 그의 삶은 척박해졌을 것 같습니다. 참 힘들어졌을 것 같아요. 어쩌면 잘렸을 수도 있고요. 왜? 이 사람들하고 함께 그렇게 부정을 저지르지 않으니까요. 그럴 때마다, 그는 괴로울 때마다 돌감람 나무에 올라가 주님을 만나던 그때를 기억했을 것 같고, 그래, 끝까지 승리하며 살아가야 한다 하고 예수님께서 멀리 떠나시던 그곳을 바라보며 다시 한번 다짐을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 믿음을 어떻게 가져야 될까? 저도 마찬가지예요. 왜 저도 힘든 날들이 없겠습니까? 부쩍 힘든 날들이 너무 많아요. 요즘은 일들이 왜 그렇게 여기저기서 터지는지요. 그래도 정신 차리고 하나하나 일들을 해결해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만은, 그렇게 괴로울 때마다 저는 제가 주님을 만났던 그 자리를 찾아가요. 거기에 찾아가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더라고요. 저는 주님을 만났어요. 원하지도 않는데 내가 너를 기다렸다, 내가 너를 사랑했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김현재 집사였어? 미국에서? 응? 나 오늘 처음 들어서. 근데 저 친구가 이제 우리 안에서 좀 열심히 지금 훈련을 시켜서 이쪽에 잘 만들어 좀 선교사로 보내면 어떨까 하는 그냥 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래서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너는 아느냐? 저는 이 찬양을 들 때마다 주님 만나던 그 생각이 나요. 내가 너를 기다렸어.
말도 안 되는 얘기였어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데요? 이중적인 더러운 삶을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데 하나님이 아신다면 나 같은 자는 너는 안 돼 하고 좋은 사람을 쓰실 텐데 왜 저 같은 악한 자를 부르셨을까? 제가 저를 생각해도 소름이 끼치는 난데 왜 어떻게 나를 부르셨을까? 나를 사랑한다고? 이건 아닐 거예요. 머리를 짓지며 울고 있는 그때 머리를 들어라. 굉장히 두통이 심했어요. 쾅쾅 나 같은 건 죽어야 한다고 부딪히는데 머리를 드니 십자가가 있었어요. 그리고 제 마음에 주님의 말씀이 들려왔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합니다. 그때 깨달았어요. 저 십자가는 나를 위한 거구나.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박보영 너를 위한 거예요. 그때 결단했어요. 나는 이제 죽었어. 나 같은 건 없어. 그래서 모든 거 다 쓰레기통에다 다 집어넣고 다 팔아서 다 나눠버리고 제 주머니에 20만 원만 주머니에 넣고 저는 용산역 앞 쪽방으로 들어갔어요. 주님 만나고 그리고 여기까지 왔어. 여기까지 버려진 애들하고 살고 주님을 만났던 것도 30여 년이 지나니까 희미해지더라고요. 그럴 때마다 그 앞자리에 가서 무릎을 꿇고 가만히 주님을 십자가를 바라보면 다시 소름이 끼치고 다시 마지막까지 달려가야겠다 하는 생각을 하고 억울할 때 딱 다물어버리고요. 거짓말들을 해서 우리 집에 경찰들이 다 뛰어와가지고 별놈의 조사를 다 받아도 그냥 입 다물고 가만히 갈 수가 있고 다시 한번 또 생각을 하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그게 주님을 만났던. 그런데 이번에도 왔는데 다들 그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와,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도 듣고 와, 어떻게 그렇게 막 그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가 있어요? 야, 나는 사도 바울하고 똑같아. 이놈은 이렇게밖에는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다른 방법으로 해봐야 지옥 갈 놈이에요. 워낙 완악하니까. 어려서부터 상처로 워낙 완악하니까 나는 그렇게 만나주시지 않으면은 난 100% 지옥이야. 너희들은 그냥 그런 믿음을 가지고 막 와가지고 로골로고 해가서 막 선교도 하고 그것이 그 삶이 너희는 제일 행복하다고 하지만 나 같은 놈은 그렇게 만나주지 않으면은 난 지옥밖에 갈 수 없으니 우리 부모들의 기도를 통하여 난 착한 놈이 아니야. 악하기가 짝이 없어. 그때 나를 만나주셨기 때문에 나는 생명을 다하려고 가는 거야. 너희들은 너무 착하잖아. 그냥 가잖아. 믿고 예, 그렇군요. 어제도 그런 얘기를 이렇게 저렇게 좀 나눴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끝까지 좁은 문으로 들어가며 끝까지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끝까지 힘들고 어렵지만은 주님 나를 만나주시고 아니 나 같은 악한 자를 못된 자를 십자가에 달리시면서까지도 나를 구원해 주셨으니 너는 아느냐? 너 정말 이거 알아? 우린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가는 것 같다. 잠깐 잊어버릴 때는 또 인간적으로 저쪽으로 가버리고요. 저는 죄가 싫어요. 그런 죄가 싫어. 그렇게 만나주셨으면 똑바로 가야 할 텐데 마치 기름 등불 준비하지 못한 미련한 다섯 처녀 같아. 내일 하면 되지. 뭐 꼭 날이 오늘이야? 그러다가 문 좀 열어주세요. 문 좀 열어주세요. 내가 분명히 말하지만 내가 너희를 전혀 알지 못한다. 그날과 그 시는 아무도 몰라. 버떡도 정신이 차려 가기도 하고요. 우리 다 같이 똑같아. 여러분이나 저나 똑같아. 그럴 때마다
기적으로 또 함께 하시기도 하고, 저는 그런데 지금도 이게 너무 궁금해요. 제가 예수님을 만나고 전 여기까지 왔습니다. 강권적으로 저를 불러주셨어요. 이제 제 삶을 바꿔야 하잖아요. 옛날같이 동일하게 술도 먹고 그리고 적당히 착해지면 되는가요? 아니에요. 우린 죽어야 해. 가치관도 바뀌어야 하고요, 인격도 바뀌어야 하고, 삶도 통째로 바뀌어야 하는 게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습이잖아요. 적당히만 바뀌면 저는 됩니까? 좀 착한 마음으로 바뀌면 됩니까? 아니에요. 저는 예수를 믿으며 이제 이 믿음의 형제들하고 같이 가면 얼마나 행복할까 생각을 했어요. 신학대학원을 갔을 때에도 너무 행복했어요. 난 눈도, 내 각막도 띄워줄 거야. 난 신장 한쪽도 띄워줄 거야. 하나님의 믿음의 우리 형제들에게 나는 간도 띄워줄 수 있어. 이런 마음으로 갔어요. 깜짝 놀랐어요. 내가 생각하던 그곳이 아니더라. 교수들도 왜 이왕 들어와 얘네들 믿음의 용사로 만들면 하나님의 하늘의 상급이 얼마나 많을 텐데, 예수님이 얌수비다, 예수님이 걸었던 것은 저쪽 멀리서 보니까 걷는 것 같고 뭐하고 어쩌고 저쩌고요, 홍해를 걷는 건 얌수비야, 지금 정강이 밖에 차지 않는 이런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럴 때마다 뒤에서 저놈의 하나님 교수 주댕이를 닫게 해주세요. 왜 저를 만나주신 하나님 저들을 안 만나주세요? 저들이 얼마나 많은 학생들을 버려놓는 줄 아세요? 하며 뒤에서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안성이라고 하는 우범지역에 개척을 했는데, 안성의 가장 큰 교회 100km 떨어져 있어요. 우리는 우범지역에 골목으로 들어오고 거길 찾아가기도 힘들어, 보이지도 않아요. 감히 어떻게 우리 교회 근처에다 해가지고 떨어져 나오는 부스러기를 먹으려고 그래? 안 내주더라고요. 너무 충격이었어요. 감리교회는 썩었구나, 장로교회로 가야겠구나. 저희 할아버님이 그러셨어요. 장로교회건 감리교회건 다 똑같이 늙고 병들고 죽어가는 게 교회야. 그 안에 사람들 죽어가는 게 바로 그 사람들이야. 네가 어떻게 하느냐? 너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너만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고 너만은 입 다물고 그렇게 하고 살아가. 마지막 유언이 사랑할 수 없는 걸 사랑해봐, 용서할 수 없는 걸 용서해봐, 변명하지 말고 입 좀 다물고 살아. 가장 천하고 낮은 자들과 함께 살아. 맞아요. 그저 잠깐 왔다가 이제 또 조금 어떻게 이렇게 하면 내가 앞으로 한 6, 7년 지나면 80이에요. 정말 마음이 급해져요. 왜 우리는 이렇게 살아가야 할까? 왜? 제가 처음 주님을 만난 그날 기억이 나요. 내 많은 종들을 그들이 내게 최선을 다하기에 나는 이렇게 올려줬댄다. 그들은 내 영광을 차지하고 십자가를 욕되게 했댄다. 너는 그럴 수 있지 않겠니? 그냥 내 안에 생각나는, 그래서 그렇게 얘기했어요. 제가 주님의 영광을 차지하고 십자가에 그저 그 십자가를 욕되게 한다고 하면 바로 죽여버리세요. 살아서 한다고 하지만은 쳐 죽은 개와 뭐가 다르겠어요? 길거리에 쳐 죽은 고양이와 뭐가 다르겠어요? 저를 반드시 죽여버리신다면 저 이 길을 향하여 걸어갈게요. 그래서 저는 천둥치고 하는 날 안 나가. 죽을까 봐요. 왜 우리는 그 영광이 그게 뭔데 그렇게 난리법석을 피울까? 그런 생각을 했어요. 윤일병 사건이 있었습니다. 얘네들이 애를 죽였어요. 때려 죽였어요. 군대에서 왕따를 시키고 때리고 막 별짓들을 다 하는 거예요. 국군 교도소에를 갔는데 걔네들은 특별히 가둬놨더군요. 철장 지나고 또 지나고. 사형수들도 많아요. 사형수들은 옷을 다르게 입었어요. 군대에서 막 다 난사하고 죽인 이 사람들 머리가 허해가지고 앉아서 예배를 드리더라고요. 20대 때 들어와 이미 머리가 허연 할아버지들이 돼 있어요.
어떻게 그건 사용을 안 시키는 모양인지 하여튼 철장을 열고 들어가서 걔네들 다 기도해 줬더니 얘네들이 뭐라고 하느냐 하면 선교, 자기는 교회를 열심히 다녔대. 선교 파트역으로 자기네들 선교도 갔다 오고 뭐하고 다 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쟤네들이 때리니까 저기에부터 같이 애들을 괴롭게 하고 때리고 그러다가 죽고 이 난리가 났어요. 너 왜 끝까지 고난을 당하며 거기서 타협하지 않고 왜 주님 편에 서서 일하지? 또 왜 여기에 들어가서 끝까지 내가 뭐가 중요해? 그저 잠깐 있으면 너 또 나와야 하는데 네가 그랬다면 하나님이 기억해 주실 텐데 너는 왜 걔들 때려 죽여버렸냐? 너무 이상한 애들이 많았어요. 휴가 나왔다가 엄마가 잔소리하니까 죽여버렸어요. 그리고 시체를 다른 데 유기해버렸어요. 들어가서 모르는 척하고 있다가 결국은 붙들렸습니다. 얘는 이제 군법 회의에 넘어갔어요. 저한테 붙들고 목사님 그러고 붙들고 뭐라고 하느냐면 사형 안 당하게 해주세요. 사형 안 당하게 해주세요. 오래 먹지 않게 해주세요. 지 엄마를 죽여놓고 얘네들은 안 죽으려고 하는 거예요. 지 목숨은 엄청나게 아까운 거예요. 얼마나 화가 나든지요. 그래도 걔네들을 다 기도하고 나오며 참해지더라고요. 마치 이 시대의 교회들 같지 않을까. 우린 서로가 하나님을 위해서 싸우고 일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며 하나님 마음은 그것이 아닌데.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20분에 끝내야 하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고 하면은 전체가 바뀌어야 해요. 그래서 조금 나아지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강력한 은혜를 얘기를 해요. 구원의 능력을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어쩌면 하나님의 강력한 견인의 은혜를 얘기하며 우리는 의미 없는 십자가의 삶을 살고 있더라. 후더져 버리고 이것이 옳은 것인 줄 알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 난 너희들 그거 안 받아. 너희들 그런 거 난 안 받아. 내 마음은 그게 아니야. 아니 무슨 말씀이에요? 송아지도 바치고 양도 바치고 다 바치는데 우리 율법을 얼마나 잘 지키는데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얘기하세요. 나를 두려워해. 나를 경외해봐. 내가 만들어 놓은 그 길을 향해 너희들은 걸어가봐. 이방신 섬기지 마라. 나만 사랑해. 하나님의 율법과 율례를 너희들은 지키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할 수가 없었어. 왜? 그렇게 하려면 속사람이 변화해야 되고 거듭나야 하니까. 내가 죽어버리고 다시 태어나야 하니까. 그리고 끈질기게 좁은 길을 향하여 좁은 문을 열고 가야 하니까 그게 안 되니 이들은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그들이 아니라 광야에서 다 죽어버리고만 참으로 안타깝기가 짝이 없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됐어요. 우린 정신 차리자고요. 습관적인 예배 말고요. 정말 이 예배를 위하여 기도하고 와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굳어진 예배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깨어드리고 헌금도 마찬가지예요. 일주일의 삶을 준비하고 주님 앞에 엎드려 한없이 눈물도 흘리고요. 여러분 처음 예수님 만났을 때 얼마나 울었어요. 그거 돌려주세요. 다시 한번 일어나 걸어가 볼게요. 그리고 아이들은 아침에 일어나면 여러분들 주님 앞에 같이 식구들 모여 예배드리고 얘네들을 축복 기도를 해주세요. 밤에 잘 때 또 축복 기도를 해주세요. 이렇게 자란 아이와 그냥 놔먹인 아이들 전혀 다른 아이들이 돼요. 그러니 여러분들 이제 마지막 때예요. 하나님 앞에 늘 철저히 준비하는 믿음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오늘도 그저 주님이 주시는 말씀 전했어요. 죄송해요. 횡설수설했지만은 제가 이제 나이가 이만큼 되니 깊이 깨달아지더라고요. 그걸 같이 아마 주님께서 제 마음에 있는 걸 나누게 하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안 될 때 우리에게 피 묻은 손을 내미시사 우리 그것 붙들고 다시 일어나게 하소서. 절망하는 자녀들 한 명도 없게 하여 주소서. 예수님의 십자가가 헛된 십자가가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너는 아느냐? 우리 말씀에 말씀해 주십시오. 내가 너를 기다렸어. 하나님, 처음 다시 주님을 만났을 때 흐느껴 울던 밤을 우리에게 돌려주소서. 우리 다시 달려갈 수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들의 마지막이 가장 아름다운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소서. 너희들이 의롭게 살다가 후에 악하게 산다면 너희들의 의는 내가 기억지 않고 너희들의 악한 행위로 심판하리라. 너희들이 악하게 살다가 회개하고 의로운 삶을 산다면 너희들의 악은 내가 기억하지 않을 거야. 너희들의 거룩한 의만을 내가 기억할 것이다. 하나님, 우리들의 후반전이 아름다운 믿음의 자녀들이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꼭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용사들 다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해도 잘 되지 않는 우리 같은 자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사 천국 가는 귀한 길을 열어놓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한량없으신 사랑과 깊이 깨달음을 허락하여 주사 오늘이 평생의 기억이 나는 그날로 허락하여 주신 성령님의 내주교통 감동하심이 하나님, 이곳에 모여있는 믿음의 자녀들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이 제단 위에, 또한 귀한 선교사님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